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며 큰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16편 10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의 모든 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능력이며 소망인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여성들,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덤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시신 대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엎드리자 천사들이 누가복음 24장 6절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했습니다. 여인들 이 말을 듣는 순간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여러 번 예고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됐고, 부활의 증인이 된 이 여인들, 놀라운 이 소식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부활의 증인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은 가장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늘 위의 것만 생각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 몸이, 부활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평강이 위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얻게 되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평강,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이 평강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위의 것인 이 평강을 생각하시고 그 평강을 주신 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그 평강이,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위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두 번째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죽었지만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본래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 부활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이 생명 다시 얻으시고 그 생명을 싹 틔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위에 큰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 증인이 해야 할 것 세 번째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오늘 본문 4절 다시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때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말티스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증인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여종의 말 한마디만 듣고도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자가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타나 영원한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며 그 주님을 온 세상에 목숨을 걸고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증언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로서 위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주신 평강을 생각하며 사시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생명 얻으시고 장차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